14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이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3,000명을 모아놓고 지금 본문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등록을 해서 교회 등록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모이고 이제 구역예배도 드리고 하여간 또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헌신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기에 3,000명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설교는요, 왜 했는 거니? 120명이 마가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열흘 만에 하늘에서부터 막 불과 바람이 크게 내려가지고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갔나 해서 모여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유대인도 있고 또 로마인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각종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밝히지 않았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을 했는 거니?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했고 또 몇 사람들은 소수 어떤 사람들은 이건 술 취했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3,000명 더 됐겠죠? 모여놓고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설교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아닙니다. 여기 3,000명, 4,000명 중에는 외국 사람도 있고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섞였는데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에요. 물론 이석이도 포함됐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외국 사람도 많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대만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인정 별로 안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를 봤다고, 내가 2000년에 언제 태어났다고, 내가 무슨 예수를 못 받았어.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죠. 그런 의미는 있지만 대놓고 당신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별로 좋은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엘서 구약에 요엘서가 있죠.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와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두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로 요엘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면서 이제 요엘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이거 말세라는 것은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앞으로도 말세예요. 우리 마지막 진짜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죠. 공중재림이라고, 공중재림.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면 이제 이 땅에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살립니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새하늘 새 땅으로 보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영혼을 다 살려가, 지옥 영혼까지 전부 다 땅에 묻힌 사람들, 흙이 된 사람들, 먼지로 다 날아가는 사람, 하여튼 것 살려가시고,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대신에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때가 말세예요. 진짜 말세예요. 그때는 말세가 되면 온 세계가 다 불로 멸망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고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이제 예언은 또 나오지만 예언, 특히 환상과 꿈은요, 이것은 불신자들도 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실체가 없는 영적인 그런 거예요. 환상이 환상. 꿈은 뭐 다 꾸죠. 꿈은 저도 1년에 한 번쯤, 또 안 꿀 때도 있고 꿀 때도 있는데 거의 맞습니다. 한 번쯤 꾸는 것은 거의 맞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이건, 그러나 대부분 꿈은 개꿈이죠. 그렇죠? 다 꿈,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어쨌든 불신자들 중에서도 꿈을 꾸어가시고 만든 분들도 많고, 여러분 중에도 특별히 꿈을 많이 꾸고 맞춘 분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인물들이, 우리의 선진들에는 꿈을 꿔서 맞춘 분도 많지만은, 어쨌든 모든 육체에 차별 없이 다 주신다는 건데, 그때 또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부어준다는 말은,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는 거죠. 성령을 완전히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지도 않지도 모르면서 내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힘을 말하는데, 성령이 사로잡힘을 말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예언만 나와요.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언, 그러면 현대 또는 과거에도 교회가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기도원 갔다 왔는데, 제가 상당히 예언을 많이 담당해요. 근데 제가 조심하죠. 상당히 조심합니다. 지금은 거의 잘 안 하고, 특별히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제가 이제 저는 방언을 통역하니까 통역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조심합니다. 실수를 몇 번 하고 나서. 그런데 그 예언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이런 경우에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이제 통하여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 13절 보면 장래일을 가르쳐준다. 장래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성경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지 꼭 성경 말씀만 주나? 구체적으로 다윗계곡 같은 경우도 나무 위로 올라가라 숨어라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이 인생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니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나 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물어보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전문가들 말을 듣죠.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집도 많이 사드리고 또 자도 이제 애들이라는 거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전문가들 말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90%가 틀릴 때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전문가라 해도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점쟁이 찾아가요.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예언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듣는다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왜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니? 이게 잘 맞진 않거든요. 사실은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가서 그대로 전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면벽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줘요. 이사야 예언이 틀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는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선지자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틀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를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때 이게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점쟁이들도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여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니? 남종과 여종들에게. 위에서는 모든 육체, 그냥 차별 없이 모든 육체. 이것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육체라고 하면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만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예언은 당신의 종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종들만 받는다고 그랬죠? 종이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적은요, 지금은 종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적은
권리가 없어요. 살고 죽는 권리도 없고 소유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여도 그만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팔아버려요. 자식도 팔아버리고 부부간에도 그냥 뺏어버리고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게 종이야. 성경에서 종이란 말은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딸. 또 더 들어가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 그 예수의 12제자, 70제자는 예수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종입니다. 종.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그냥 100%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100% 종으로서 따라가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래도 따르는 시위라든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냥 따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들리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까지 지시할 때 그러나 믿어지지도 않고 막 겁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저는 이제 구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보고해도 답답하면 이제 몇 번씩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도 내가 한다. 이게 톡 튀나 내가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십니다. 저는 응답을 내가 하리라. 주님이 하신다. 이런 음성이 들려져요. 저한테는 이거 와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들은 것보다 감동을 줘가지고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평안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면서 점점 더 이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위로를 받게 되면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예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어가니까 말소리라는 게 아니라 감동, 감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직접 또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예언을 받으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제 그 요엘서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말씀인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노아 시대 때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지금은 불로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야. 불로 다 없애버려. 그러나 이제 들림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밭에서 갑자기.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물론 또 그 뒤에 남아가지고 또 다시 2차, 3차로 구원 올라간 사람도 있다 하시면 어쨌든 들림 올라가야 되고 또 죽었던 사람들도 이제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불로 가서 뜨거운 불 속에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자는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을 말해.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지금 우리가 천국 갔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거의가 가짜라는 것이 다 판명됐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왜 그런 거니? 갔더니 뭐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무슨 집이 있고 그런데 영원히 가는 곳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 뭐 기와집 초가집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낙원. 뭐 영어로도 다르지만 낙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낙원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쉬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내 마음이 있다 하셨거든요. 어쨌든 지금 신학자들은 거의 공통된 여기는 낙원을 다 인정합니다. 천국은 어디냐? 육신이 부활해서 가는 새하늘 새 땅이 진짜 천국입니다. 이런 얘기도 잘 않지만은 새하늘 새 땅은 누가 가는 것이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즉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림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눈 뜨세요. 좀 봐서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 자기 혼자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 안에 예수의 통치와 인도를 안 받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심령에는 천국이 없어요. 당연하죠.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불만도 없고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100%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가요. 그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만이 없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요, 조그만 것에 시험 들고 조그만 것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100개를 가졌는데 한 개만 안 가져도요, 그 때문에 그것이 막 속을 썩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간단해요. 별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그게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나름이야. 속 좁은 사람 그 지옥이 될 수가 있고, 거기다 사탄까지 역사하면 그 하나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자살해요. 그 하나 때문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냥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일하는 거죠. 예수 주 안에서 하는 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속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염소의 그 대열에서요 항의합니다. 나같이 열심히 하고 나같이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 염소 쪽으로 보냅니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지옥이란 말 없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쪽에는 또 나는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 양들 속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지? 네가 가장 작은 자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든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말해도 예수 밖에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주님의 통치 인도를 안 받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말세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니까 두려워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유명한,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최자실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갔더니 4명의 목사님이 천국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와, 자기도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와서, 자기도 이제 갈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최자실 목사님은요, 도를 안 받았어, 도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자실 목사님을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데,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기우지 진화에 들어가 하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연합한주의 특징이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 말세에는 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해서 올라가면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딱 눈에 보이게 만나면 서로 껴안고, 그거 가면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골 다섯 골 말씀하셨죠. 거기는 계급이 있습니다. 천국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 만큼 가서 보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야. 그런데 누구든지는 저게 이게 뭐야? 누구든지 받는다. 이게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저도 잘못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일단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많이 더 암송했죠. 누구든지 주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아니죠.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함정.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신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없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내가 아는 분 중에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행동은 그렇지 않아. 얼마나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통치 인도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구원을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통치, 주 안에서 주의 통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뜻을 알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 주님 앞에 가면 그때 네가 무슨 일 했다고 다 적어놓는단 말이야. 하지만 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의 그냥 아버지 맨날 아버지만 찾아. 아버지 주여라고 하면서 나는 종이라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거룩한 백성입니다. 맨날 백성,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느니 백성 자녀 하나님이 꼭 지켜줄 수 없어요. 내 자녀 중에도 지금은 부모 자식과 이게 멀어진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주여 입으로만 주여. 이거 하나님께서 왜 지켜줄 수 없는 거니? 가지 마라 할 때 가지 말할 걸 가고 가라고 할 때 안 가는데 어떻게 지켜주냔 말이야.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새는 사람 어떻게 지켜주냔 말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다 이름 불러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렬로 쭉 이제 저 풀을 먹을 수 있는 풀을 뜯으려면 가까운 데는 없으니까 저 산 넘어 협곡을 지나서 사명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딸랑딸랑 또는 이름을 불러가는 그 주님의 앞서고 대장 양에다 이게 정을 달아나고 딸랑딸랑 그 소리도 가는 거야. 양은 미련하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못 맡아. 이 양에. 그러니까 미련하고 둔한 게 양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말을 안 듣고 빠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는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지.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말을 듣고 주의 시키대로 따라만 가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푸른 저장을 실현하러 가서
생수와 먹을 것을 먹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면서 통치인도 받지 다니면서 사명의 음치고 할지라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맨날 믿습니다. 막 기도만 막 빡세게 하는 거지. 막 통성하고 막 랄랄라 하고 막 마음대로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무가고 또 여기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슴이 자기 감정에 속아. 그게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 가지고 안 돼. 지식과 감정에다가 행함,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 주께 붙들린 사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부를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천국도 말하고 그때 어려울 때, 구덩이에 빠질 때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의미의 구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다 나중에 또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다 환난 받으니까 다 이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다 그래도 다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서 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한성을 보고 예언할 것이라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무조건 정의 위치에서 가지고 그냥 무조건, 또는 죄를 버린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조건 들어야 된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